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둘째 주 안식일 우리를 모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존전을, 주의 임재를 여기서 주의 존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자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국 설날이 바로 어제 2월 10일이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명절에 관해서 보도를 통해서만 알지 그렇게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이 설날, 사실은 1월 1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한참 지나서 2월 거의 중순이 됐는데요. 다시 또 설날을 다시 맞으니 또 흥미롭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설날이라는 유래가 낯설다에서 설날 그렇게 된 유래가 있고요. 제가 찾아본 정보가 맞다면 한번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날이 시작된다. 선날이다. 이 선날이 설날이 되었다. 이런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섬다.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설날이라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료들 나오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까치 설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까치설이라는 것은 작은 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설날의 이부가 이제 까치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그 작은 설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이제 아치설인데, 이 아치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제 까치설로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섣달 금음 음력으로 이제 12월 30일이 이제 까치설이 되고,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이 이제 설날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론 1월에 2021년 1월이 이제 한 달 전에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마저 우리가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으시면 다시 또 마음을 잘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설날 한 번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잘 잡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새 결심으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5장 1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이 있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명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챕터를 한 3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가시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5장에 나오는 것도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특별히 올라가는 날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다 하면 그 셋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중에 아마도 유월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2장에 한 번 유월절이 나오고, 유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 유월절 대목을 잘 살피시면은 이 시간 흐름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도 유월절이 나옵니다. 6장 4절에 이제 유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그런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나오는 유대인 명절이 유월절이라면 이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이제 4번 등장을 합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이 예루살렘에 문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문. 이 양이 그 동물 가축의 양입니다. 양의 문, 그 sheep gate. 여기서 이제 그 제사 드리는 동물이 뭐 양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는 이 양문에서 그 제사 양을 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Aramaic 말이 나오죠. Which is called Aramaic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행각이 이제 5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라는 그 지명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사실 굉장히 익숙한 그런 챕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것이 실제로 지금 현재 베세스다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우물 같은 곳이 한참 밑에 있죠. 이게 기둥이지 않습니까? 기둥 한참 밑에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는 지표면이었죠, 거기가.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땅속으로 파묻히게 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표면이 쌓여서 이제는 이제 발굴을 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이제 영어로 베테스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헬라말로 베테스다. 근데 실제로 이 장소에 그 들어가시면은 그 안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 거기서 탄생했다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 그 세인트 앤 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 명판으로 써 있어요. 베데스다 이렇게. 근데 저희를 안내했던 그 유대인 가이드가 저를 보더니 야 여기 봐라, 네 교회가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재밌죠? 여기 보시면은 Beth, 이 집을 나타내는 Beth, 그 다음에 SDA가 있다는 거예요. SDA. 우리 교회 Seventh Adventist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와 우리 재림교회가 또 이렇게 연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뜻은 House of Mercy. 그래서 이제 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조금 황당하다 그럴까요? 더 좀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이 그 베데스다 자리에, 사실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이 뒤에 여기 이쪽에 보시면 그 위쪽 사진의 좌측 상단을 보시면 거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벽과 그 사람 집이 이렇게 연하여 있어서 그 사람이 살고, 창문도 이렇게 창살도 보이고 거기에 이제 뭐 빨래 같은 것도 널어놓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3절에 가시면 그 안에, 이 베데스다 그 안이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뭐 이게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 아직 그렇게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정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많은 병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자, 뭐 손이 마른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은 the blind, 앞을 못 보는 사람, the lame,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the paralyze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중풍병 뭐 그런 사람이 되겠죠.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4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4절에 이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물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은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3절을 보시면 사실 여기에 이제 괄호가 시작이 되죠. 다른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예 4절 전체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절 전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4절이 영어 성경 NIV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5절이에요. 5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One who was there had been an invalid for 38 year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도 이제 King James Version, 옛날 번역본, 또 New King James는 이 4절을 우리 한글 성경과 같이 이렇게 병기를 해 놓았는데 이 NIV, 나중에 나온 사본을 보면 없기 때문에 NIV 같은 경우에는 아예 4절을 뺐습니다. 그냥 3절 그리고 5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전승 같은 이야기죠. 그 내려오는 말이 어때요? 그 베데스다 그 연못, 그 못의 물이 흔들릴 때, 그때는 천사가 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 천사인가 모르겠어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할 적에 그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믿고 대기하고 이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물이 동할 때 그 물이 그렇게 효험이 있다면 아예 거기 들어가서 계속 있었던 사람은 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1년이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40년이면 38년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래된 병자가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를 표상하는 우리 전체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38년이라는 그 숫자는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신명기 2장 14절에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 아시죠? 거기서 이제 유랑 생활을 하고 거기 말하자면 이제 전초 기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스파이 아웃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38년 동안 계속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38년이 지난 후에 그 위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자, 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난 후 곧 세레치네를 건너오기까지 3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그 세대의 군인들은 그 장정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었죠. 이 세대의 군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38년이 이제 지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역사적인 순간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바뀌는 그러한 아주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그의 생애에서 참 그렇게 오랜 세월 길게 알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 큰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여태까지 어떠한 변화 없이 그냥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시면 완전히 우리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됨을 입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want to be healed? 라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니 예수님 좀 보면 모르시나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연하죠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 사람에게 뭐 장난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간절함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간절함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때가 있었죠? 이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February 10이니까 수요일이었죠. 며칠 전인데 A skier was mauled by a bear in Alaska and rescued by helicopter. 여러분 이 스키 타는 사람이 이 베어에게 뭘 당했어요. 이 멀이라는 그 단어는 이게 신문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짐승들에게 아주 짐승들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다칠 때 이제 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물리거나 뭐 핥히거나 뭐 상처가 나거나 깨지거나 할 때 그럴 때 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스키 타는 사람이 알래스카에서 bear, 곰이죠. 곰에게 이렇게 심하게 다치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 에어리프트 돼서 헬리콥터로 이제 구조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스키 타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보시면은 스키 타는 사람을 따라서 이 곰이, 자, 곰이 보이십니까? 예, 여기 있죠? 곰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 이 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그걸 봤잖아요. 곰이 이제 쫓아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사람에게 경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살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타고 내려가다가 곰이 쫓아오는 거 보고
이 스키어가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뭐죠? 백팩을 이제 벗어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내려오다 그걸 보고 이제 디스트랙션이 생겼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한눈 파는 사이에 이제 스키어는 이제 나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곰이 크면은 뭐 한 3m는 되겠죠. 큰 곰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700파운드 정도 나가는 곰도 있다고 합니다. 이 킬로그램 수로 770kg이에요. 이 곰은 사실 천하무적입니다. 뭐 아무리 호랑이, 뭐 사자 이런 것도 맹수지만 이 곰을 당해낼 이 다 큰 곰을 그리즐리 베어나 이런 곰을 당해낼 그 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래스카에서 그 구조된 스키어는 이 스키 타고 이제 한 몇 명이 같이 스키를 타고 내려갔나 봐요. 내려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 곰이 잠자고 있는 그 곰 굴을 건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브라운 베어가 나와서 그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을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곰의 습격을 받고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은 척 해야 되겠다. 이 죽은 척 하는 거를 영어로 play dead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play dead 해갖고 살았다. 근데 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교과서에 있었습니까? 곰을 만났는데 나무꾼이 이제 죽은 척해서 뭐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브라운 베어가 새끼를 보호하고 있을 때 죽은 척 하면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그 새끼들에게 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잡아먹기 위해서 곰이 달려들 때 죽은 척 하면은 이 곰이 동물의 죄송합니다. 동물의 이제 시체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곰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30마일 정도로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곰을 만나면은 이 도망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 30마일이라는 속도는요. 우리 인간이 제일 빠른 사람이 이제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 100m를 9.58초에 뛰는 사람이죠. 이분이 시속으로 한 사람은 거의 28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달려도 곰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선수가 아닐진데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는 것은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베어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분들이 여행이나 이렇게 산행을 하실 때에는 꼭 그 베어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곰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죽은 척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아픈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보통 사람같이 대답을 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해석하면 나를 틀어서 물이 동할 때 1번으로 마치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하듯이 1번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자에 관해서 쭉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뭐 감사함을 표한 적도 없고 뭐 누가 물어봐도 뭐 모르겠다 그러고 굉장히 좀 의외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 주십니다.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뭐 네 병이 나았다. 내가 이 물이 동할 때 집어넣어 주겠다.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 선언은 약속이 되며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상달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달렸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이 병자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참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울부짖고 간절함을 아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큰 이적입니까? 38년 된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이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그렇죠? 쪼벅쪼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너 잘못한 거야. 안식일에 그렇게 노동을 해? 그렇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으로 봐야지 왜 다른 이 지엽적인 문제를 보아서 사람을 복잡하게 합니까?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정말 신앙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에게 참 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답고 예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우리랑 달라? 옷이 왜 저래? 머리가 왜 저래? 왜 이렇게 무슨 요란하게 치장을 했어? 나 싫어. 왜 이상한 냄새가 나? 말하는 게 왜 저래?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마음으로 품어 안을 때 정말 그 사람은 스스로가 변화를 입고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중요한 일,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일, 중요한 일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성경을 보실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5장에도 여태까지 읽은 그 내용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4번 계속 반복을 합니다. 8절에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9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나오고 11절에 사람들이 묻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죠? 12절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즉시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시간을 낭비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별이 오면은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맨날 그 일을 그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별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Take action.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은 그 일을 여기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하라, 옳은 일을 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A.J. 러셀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God Calling이라는 그런 영어책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두 명의 경청자 지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디보셔널 북이에요. 디보셔널 북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쭉 영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적은 그 글인데 6월 19일인가 그 날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라. 그 길은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라. 순종의 길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 물질적인 영역에서 성공하기를 구하든지 내가 계시하는 영적 경이로움을 발견하기를 구하든지 이 길 끝에 이르면 반드시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육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영적인 그 경이로움 발견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합쳐진다는 것이죠. 내 약속과 명령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라. 그러면 내가 바라던 성공에 도달하리라. 일어나 걸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물질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돕고 있지만 내 물질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오직 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해야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의 길을 걸으면 확실히 결과가 따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삶이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오늘도 선언하십니다. 이 한국 명절인 설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2021년 1월이 지나서 이제 새해 기분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주저하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성전에서 만났죠. 그 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38년 된 병자, 곧 침을 받은 병자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38년 동안 앓는 그런 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 그냥 좀 아픈 데서 그 질병에서 헤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앞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하늘의 시민처럼 떳떳한 하늘 시민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라. 교만해지지 말고요. 우리가 좀 잘한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가 무슨 큰 좀 돈을 벌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가 무슨 병에 나았다고 자고해지지 말고,
누가 우리를 좀 알아준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자고해질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떳떳하게 살아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아니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명령이 우리의 귀에 다가올 때, 우리의 귓가에 맴돌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즉시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모든 하늘 가족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초청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다시 이 설날이라는 축제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늘 시민으로 참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God loves you and so do I.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축복된 귀한 안식일 보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